예. 주일이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또 벌써 건져주네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저는 오늘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늘상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얼마 없습니다. 주님, 감사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정말 믿음과 함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범사에 감사치 못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늘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간의 가치는 감사를 깨닫는 데 있다고 했어요. 감사를 느끼는 것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와 행복과 축복이 통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 한국 어떤 교회에 갔는데 설이라고 우리 성부영신 예배에 갔어요. 근데 새벽에 어떤 목사님네 집에 갔는데 저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 늘상 흰 바지에 빼꾸도 신고 다니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집에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인사를 갔어요. 근데 나오다가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탁 걸려 넘어졌으면 아이고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저건 진짜 호구로구나 이랬더니 그게 왜 감사하다 했는가.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딴 사람이 또 뒤따라 나오다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먼저 그 넘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준 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감사는 항상 넘어져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우리 이번에 김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막 속상해서 혼났다고 하는데 속상해한 게 아니라 김 목사님이 하도 바쁘게 돌아치니까 너 좀 쉬라 이러고 일주일 동안 집에다가 쉬라고 그 코로나 걸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다 감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있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남쪽 요단강 근처를 우회해서 이동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경로는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택하는 경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면요. 한 촌에 들어가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말로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라 피부 점막에 점막뿐만 아니라 안구의 발진과 함께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와 출혈 징후가 있어서 해당 부위의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또 반대로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되는 이런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아주 정말 무서운 소리를 조금 할 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세찼어요. 남자처럼 그저 맨날 산에만 돌아다니고 바다에만 가고 강가에만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산에는 가서 배고프니까 뭘 따먹는가 하면 아카시아 꽃을 따먹어.
그 아카시아 꽃을 따먹는데 이 아카시아 꽃이 제일 무서운 곳이 어딘가 하면 이래. 묘 주위에 이런 데 보면 아카시아 다른 사람들이 묘가 있다고 안 따가기 때문에 그 묘 주위에 보면 막 소담스러운 아카시아 꽃들이 있는데 그런 데만 저는 쫓아다니는 겁니다. 가서 막 나름씩 따서는 내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막 치마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서는 애들 보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뭐 이런가 문둥병자들이 너를 잡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둥병자 왜 잡아가냐 하니까 문둥병자는 원래 그 조그만 애들 잡아서 갖다가 죽여서 간을 뽑아 먹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움증을 주면서 못 가게 하는데 문둥병자 어떻게 생겼는가? 눈썹도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온몸이 다 걸어서 진물이 한 번만 묻으면 나도 문둥병자가 된다고 이러면서 막 엄마가 그때 저한테 막 무서움을 주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문둥병에 대한 것만은. 또 우리나라의 문둥병 환자라 하면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했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인데 쉽게 말하면 산채로 부패하는 병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부패시키는 이런 병이 몸이 썩고 문드러지고 상처가 나고 부러지고 발에 못이 박혀도 감각이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산송장이지요. 살아있지만 생생한 사람들하고는 접근도 못하는 이런 병.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성경의 계명을 따르면 문둥병 환자는 부정하니 혼자서 살되 진 밖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 환자는 이 성 안에서 못 살아요. 진 밖으로 다 쫓겨나서 살았어요. 레위기 또 13장 45절에 보면 문둥병자는 부정하니 길을 가면서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다니라 했어요. 다른 사람이 곁을 마주치지 못하게 이렇게 하라.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이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10명이 뭉쳐서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지금 상태는 옛날에는 그걸 완전히 퇴치 못하는 이런 병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크게 그걸 무서운 병으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한센병은 피부병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속이 다 골마 터져서 정말 피부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피부가 문드러져야 하는 이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감각이 마비되고 손발에 변형한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내 손이 다 오그라들고 내 온 살이 다 썩어서 그 안에서 냄새가 나고 이래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한센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또 아주 셉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전염성이 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센병 역시도 전염성이 세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가 있는 자리에는 거리 한 50m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한센병 환자는 네가 한센병이다 하는 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집을 떠나서 바깥에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에는 절도 있듯이 그들은 정상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고 마을 밖으로 쫓겨났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바클레이 신학자에 따르면 문둥병자 쪽에서 건강한 사람 쪽으로 바람만 불어도 그 나균이 날리는데 50m까지 날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문둥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항상 그와 50m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그 병에 전염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정말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애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정말 그들이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너희들 제사장한테로 가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판결권과 사명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벌써 깨끗이 나음을 다 입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믿음이었기에 주님을 믿고 제사장을 찾아가던 중에 10사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하게는 그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와 9명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만 왔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오랫동안 병환에 시달리다 보니 가족과 떨어져 있고 이래서 집에 찾아간 건 분명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들을 낫게 해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들은 우선순위를 망각한 때로부터 정말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이 다 나음받았는데 9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찾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늘상 우리가 바른 길로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무슨 일을 생기거나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이 탓이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 정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은 감사를 망각한 9명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9은 믿음은 있었으나 감사를 망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일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른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하루는 너무나 정말 서운한 감정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자기네를 먹여서 키워주고 장성하게 해주는 장로님이 그토록 감사함을 모르고 그 장로님한테 있는 재산을 논아 안 준다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는 장로님을 상대로 소송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길러준 자식들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했다고 아주 서운한 기색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일수록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도 다 알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셨어요. 저도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정말 꼽으라면 10손가락이 금방 꼽혀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새해를 맞으면서 감사를 고백했던 우리들 모두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2022년도에도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그 생각대로 정말 1년 12달 내내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뭔가?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뭡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소리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불렀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부르겠어요? 지나가거나 말거나 그렇죠. 주님을 찾는 이들을 보시고 주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님은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이들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함께 보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이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들은 비록 주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는 한생병자였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부른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곧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도 만나고 실패도 하고 정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절대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정말 주저앉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부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문제가 해결된 이 한센병 환자들처럼 오로지 주님을 믿음으로 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고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돌 때 무너졌고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믿음이 행동화될 때 풍랑이 잔잔해졌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실패한 자들이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바꾸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항상 앓는 이들에게 낫고자 하는 이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바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니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기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에서 같이 가던 자 10명 중 하나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에 있는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감사를 망각한 9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감사를 더할 때 그 믿음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9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감사를 망각해버렸어요.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 정말 그 감사를 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3가지가 있는데 우선 구원받은 것을 남들이 받지 못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해 주셨던 유월절을 지키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수수감사절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우리 1620년 11월 20일 102명의 신앙이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정말 도착했을 때 함께 떠났던 여러 명의 동료들이 오다가 고난 속에 풍랑 속에 죽었습니다. 정말 수위에 떨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인디언들에게서 얻은 씨앗을 가지고 심어서 한해 농사를 짓고 먼저 떠나간 사람들이 무덤 곁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선 첫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내 덕이고 주님 덕은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를 못한다 이겁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돌아보면 다 주님이 은혜인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은 것이 우리들이 죄인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태어난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예배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또 아침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병이 들어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빠지고 새벽 예배도 빠졌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하는 소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나를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내게 그만한 건강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참가할 수 있었다. 그전에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내 결심이 굳고 내가 올곧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내가 이번에 아프고 보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순간순간 삶이 전부가 다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두 가지 우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래를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미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압니다. 내가 압니까? 내가 가는 시간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미래를 지금까지 여기 앉은 아무리 영험한 분이라 할지라도 내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래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의 것은 할 수 있는데 내 거 못하는 다 알아도 내 걸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 지어져 있으니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나는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수대교가 끊어질 걸 알았으면 그 시간에 누가 거기를 지나가겠어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기에 상품 사러 들어가겠어요. 또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그 안에 들어가겠냐 이거. 바로 우리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정말 그 이삭을 바치려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절대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예배하셨다고 하셨어요. 믿음에 감사를 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예배하셨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랬어요. 나는 무슨 우리 엄마가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모태에서부터 그걸 받았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내가 낳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주님이 자녀라고 일컬음을 주시고 쓰여 먹으려고 그렇게 애타게 노는데도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요건 요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위를 배하면서 뱅뱅 돌면서 살짝 건드렸다 또 놓치고 살짝 건드렸다 놓치고 이러하기를 정말 10년 이상을 헤매다가 주님 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 이렇게 좋은 걸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은 옛날부터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정말 성경에 보면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 그 오빠를 살려준 주님 앞에 정말 항상 감사하면서 정말로 옥합을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 정말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지, 감사하지 않으면 그 비싼 옥합 향유를 아까워서 어떻게 주님 발에 쏟겠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온전히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한 이 모든 행동, 우리 보세요. 우리 성경에 마리아라는 그 이름 누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긴 그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시렙다 과부 역시 그랬잖아요. 시렙다 과부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고 큰 돈을 냈지만 그는 동전 두입을 딱 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누구보다 더 큰 돈을 냈다 했잖아요. 그는 자기의 전 재산, 전 있는 걸 다 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정말 생활이 전부를 드린 시렙다 과부를 칭찬하신 주님, 주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시렙다 과부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 영육이 치유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더라. 그게 누굽니까? 12년 동안 병에 시달리던 여자가 주님이 어쩌랑만 스쳐도 나을 것 같아서 딱 지었는데 주님께서 벌써 그 말을 하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눈물이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넘어질 때 보호해주시고 전쟁에서 보호해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또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해주시고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또 풍랑에서 구원해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겁먹지 않도록 항상 안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외에도 성경 기록에 보면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9은 육체의 질병과 고침을 받았지만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마리아인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전인격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한센병자처럼 중요한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줄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병이 비극적인 것이 스스로 그 썩은 냄새와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든 병인데 그런 질병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고 정말 오늘 정말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살지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은혜를 감사로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저녁 딱 한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에 감사를 더하자.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감사를 망각한 9명이 남용한 자들처럼 되지 말고 영원히 정말 주님이
믿음 위에서 감사를 더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